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이 정리가 됐고요.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이제 실전에 가까운 내용들일 거예요. 지금까지 그 안에 기도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할까라는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실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를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내가 내 입으로 소리내서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생각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게 말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라는 것들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정답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 뭐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하나님의 목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성우의 목소리처럼 굉장히 인자하고 굉장히 근엄한 그런 목소리가 어느 순간 내 귀에 들어올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거는 그냥 성우의 목소리고요. 하나님의 목소리는 아니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그러면 그 어린 시절에 봤던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성우가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될까요? 내가 그때 은혜를 받았던 정말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 속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까요?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보면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둘 다 너네 둘 다 좀 문제가 많아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중에서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유대인들처럼 갑자기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갖고 율법을 준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내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근데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넣어 두셨다. 우리가 이걸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볼 때 그 하나님의 피조물에서 창조자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읽든 교회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이 신성, 이 신비로운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이 인간이라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신적인 것들을 감각하고 있고 또 자연물에 담겨 있는 그런 놀라운 경이로움들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 세상 만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으로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있어요. 교부라고 하면 이제 Church Father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초대 교회, 이게 이른 시기 교회에 이 교회의 틀을 잡게 된 그런 뭐랄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은 기억을 해두실 만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정말 정말 유명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기틀을 쌓아놓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원래부터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마니교라는 조금 이제 이단 종파에 빠져서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언제 이 어거스틴이 개종을 하게 되냐면 어거스틴이 하루는 길을 가는데 어떤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아이의 노랫소리가. 그러니까 이제 뭐 톨레레게라는 소리가 계속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들어서 읽어라라는 뜻이거든요.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그 말을 계속 어거스틴이 듣고 정말로 성경을 들어서 펼쳐서 읽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펼쳐서 읽었을 때 거기에 나온 말씀이 뭐였냐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었어요.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읽고 어거스틴이 그대로 회심을 해서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신학자가, 그 위대한 교부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어거스틴에게 들렸던 이 아이의 노랫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어거스틴은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케이,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죠. 종종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제 나오는 이게 몇 년이 지나도 나오는 레파토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자매님과 연애를 해야 된다. 자매님이 내 운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그 말을 듣고 결혼하게 된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이 술수는 우리 교회 오빠들의 이제 스킬 중에 하나가 돼 있고는 해요. 전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왜 아직까지 먹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꿈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뭐 2025년 12월 31일에 이 지구가 멸망한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어떤 사람은 뭐 당신이 내 짝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형제들이나 자매들은 혼란에 빠지죠. 그렇죠? 내 마음에 들면 혼란에 빠지지 않겠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와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거역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건가? 헷갈리죠. 그렇죠? 신앙생활하면서 순에서도 말씀을 나눌 때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거기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럼 그건 잘못된 건가?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무엇으로 분별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특히나 감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사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 신이라는 거요, 모든 사람들이 찾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게 되게 종교적인 term이 되잖아요. 종교적인 뜻이 되잖아요. 뭔가 기독교의 신,
기독교에서 믿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반 명사예요. 일반 명사.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예요. 자, 구약의 하나님이 뭐라고 쓰여져 있을까요? 구약에는 엘로힘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게 아니라요, 우상이나 아니면 다른 영적인 존재나 신을 이야기할 때에도, 심지어 악한 영을 이야기할 때에도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신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신약에는 세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우스. 우리가 거기까지 합시다. 세우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 세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우스라는 단어가 과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 가리키는 단어로 쓰일까요? 신약에서?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믿던 신들도 세우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일반 명사예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었는가?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었는가?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찾는 최고의 신이 무엇인지를 본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게 뭐 다양한 신앙들이 있었지만 그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정말 위급하거나 정말 내가 간절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구나, 하늘님을 찾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부터 번역이 우리가 그러면 이 갓을 하나님으로 번역하자라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가 고유명사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신이라는 게 이 종교 안에 갇혀 있는 신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신적 계시처럼 나한테 다가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사명감,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어서 저는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대로 흘러가 볼까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또 옛날에 동양권에서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천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뜻이다. 전쟁을 하려고 해도 천명이 있어야 하고요. 여러분, 나라가 나라와 대화를 하고 외교를 할 때에도 이 천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존재를 찾고자 하고 절대적인 존재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게 지금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종교적인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 만물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는 그 신의 뜻, 뭔가 그 절대자의 조각을 듣는 방법들이 모두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나는 이게 신의 뜻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믿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보면 밑도 끝도 없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하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야 라고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이 아니야 구원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야 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하는데, 하나네라는 또 다른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이게 바로 세상의 이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바로 신의 뜻이다, 절대자의 의지다, 이게 바로 내가 할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회에 퍼져 있는 수많은 그런 사상들이 그냥 사상들인 것 같으세요? 페미니즘을 이야기하고 LGBTQ를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꼈을 때 합리적으로 이걸 해야 돼라고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그 사람들은 신적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게 그분들은 이게 지금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세상의 뜻이고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흐름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들을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모르면 여러분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여러분들이 왜곡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세상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중에 누구는 어떤 사람들은 가짜라는 거겠죠. 고대 철학자 중에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어디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은 유명한 소피스트입니다. 이제 소피스트랑 이제 소크라테스랑 약간 반대쪽에 서 있는 서로 이렇게, 소피스트는 집단이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인데, 소피스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객관적인 진리는 우리가 관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뭐 누가 나는 이게 신이라고 생각해, 나는 신적 계시를 받았어라고 사람들이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야야야, 세상에 그런 건 없어. 세상에 그런 건 없어.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사람마다 생각도 다르고 그리고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도 다 다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척도는 뭐냐면 그냥 자예요. 자, 기준.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이죠? 근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기준을 찾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신을 부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그럼 보편적인 하나님, 보편적인 절대자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신이라는 거 증명할 수 없잖아. 그리고 나서 누가 신이 되냐면 내가 신이 되고 인간이 신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인간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라고 하는 그 인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 서로가 반목하고 싸우고 대화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어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는 이야기라면 우리는 올바른 삶이라는 기준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맞는 삶이야 라는 것들을 찾을 수가 없게 돼요. 왜? 이렇게 살아도 정답이고 저렇게 살아도 정답이고 이렇게 살아도 정답이니까요. 내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 외부의 절대적인 기준을 원하지 않죠. 모든 기준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바꿔서 변장시켜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내 소망과 내 욕심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위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내가 진짜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음성을 듣지 못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음성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 저 사람이 살아가는 거 보니까 멋있어 보여. 저 사람의 하나님이 진짠가 봐. 저 사람의 하나님을 따라가자.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없기 때문에 더 신적인 것 같은 존재를 따라다니고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노예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구약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금까지 운행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할
이 세상에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신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그 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그 신은 바로 신약에 등장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고요, 그 예수의 영 성령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진리를 쫓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내 내면의 목소리가 나에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그건 세상 사람인 거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아멘. 바울이 이제 로마서 7장쯤 가면은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불일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걸 가지고 심리학자들도 되게 많이 연구를 하고 탐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건 에고고 어떤 건 이드고 뭐 슈퍼 에고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로 풀어내기도 하는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법이 없었을 때에는 뭔가 하고 싶은 게 분명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분명했고 내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들이 분명했는데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니까 자꾸 이게 두 법이 마음 가운데서 싸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인의 상태로 두면요, 우리 프로타고라스가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은 계속해서 변하고 인간은 계속해서 왜곡된다라는 데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요, 내 상황과 상태에 따라서 자꾸 변해요. 나한테 유리했을 때는 그건 로맨스고 나한테 불리할 때는 그건 불륜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편안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죄의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으니까. 원래 인간은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평생을 그렇게 누워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냐?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도 걸어야 되고요, 여러분 힘들어도 달리셔야 합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훈련하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계속해서 그 선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나 자신은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앙인은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목소리, 내 목소리 말고요, 내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목소리를 분별하고 찾아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그냥 그렇게 썩어져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썩어질 것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이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건 그럼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의 목소리를 어떻게 분별하냐라는 거겠죠. 되게 단순합니다. 그냥 단순해요.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마세요. 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새로운 음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던 그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을 성경에 다 담아 두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기 때문에 읽으면 됩니다. 단순하게 읽으면 됩니다. 자, 근데 뭐 이게 믿기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성경에 어떻게 지금까지 있는 일들을 다 말을 하냐? 그건 성경을 좀 더 이제 연구해 보시면 되는데,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신적인 존재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하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은 어떤 거냐면 그 수천 년이 흐르는 가운데 진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순간들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 바깥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없었냐? 있었어요.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면 갑자기 뜬금없이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누군지 몰라요. 성경에서 다루고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 바깥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요. 그러나 성경은 뭐냐면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진짜 신에 대한 기록을 고르고 엄선해갖고 모아놓은 책이에요. 몇천 년에 걸쳐서, 그리고 수많은 서로 다른 저자들이 이 책을 쓰는데, 그 책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너무나 놀랍게도, 그러니까 서로가 다 다른 신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동일하고 일관된 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수천 년에 걸친 저자들이요,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동일한 신을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반해서 우리가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물에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충분하고 그리고 완전한 지식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외에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100%다 이해할 수 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만큼을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너 나에 대해서 이만큼 알고 있으면 돼. 너 나에 대해서 다 알 필요 없고 다 알 수도 없어. 근데 나에 대해서 이만큼 알고 있으면 너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데, 온전한 인간이 되는데 부족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그냥 줄글로 성경을 쭉 읽으면요, 그것도 너무 좋아요. 너무 필요하고 해야 합니다. 성경 읽기. 쭉 읽으면 와닿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내 현실과 지금 내 고민과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은 정말 놀랍게도 그 성경 안에서 나에게 확 들어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내가 알아차리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다가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있어요.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길 가던 사람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에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분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네 라고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와,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요.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부정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대개는 모든 경우라기보다는 대개는 못 알아먹기 때문에 환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나귀의 이야기를 봤을 때도 발람이 처음에 앞에 천사가 있는데도 보지 못해요. 언제 깨닫냐면 나귀가 말을 할 때,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발생을 할 때에야 비로소 뭘 보냐면 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들을 그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환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라도 해야 알아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특히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셔야 합니다. 성경과 일치한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충분하고 완전한 이 계시와 일치하고 아니면 함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것과 반대되거나 말씀하시는 것들을 부정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은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고 저도 이제 자주 했던 제 개인적인 경험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기도를 할 때 정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이제 이렇게 짧은 시일 안에 한 일주일 내지 한 3, 4일 안에 정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게도 전혀 관계가 없는데 뭐 짜고 쳤나? 짜고 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전혀 다른 사람들인데 똑같은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가 들어왔을 때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 성경을 통해서 정말 그런가라는 걸 확인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도 사실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셔서 아시잖아요. 큐티를 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분명히 똑같은 말씀을 읽었는데 서로 이제 이렇게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큐티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굉장히 좋은 스타트예요. 근데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한 해석이 무조건 맞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성경을 볼 때 교단의 해석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 이제 공동체 해석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과 다른 해석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뭘 하냐면 저는 저와 동기 목회자들 또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교단적인 그런 교리를 보면서 제가 다시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왜 공동체에 와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하냐면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각 사람은 진리가 있다고 해도 내가 보는 관점으로만 이 진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항상 주의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겸손해야 하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사무엘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어린 사무엘이요 처음에는 이 음성에 대해서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누구에게 가냐면 엘리 제사장에게 가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에 어떤 제사장이냐면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악하다기보다는 좀 무능하고 좀 부족한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을 완전히 다 풍비박산을 나중에 내시기도 하셔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그거 다시 한번 더 목소리가 들리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왜?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야 라고 엘리 제사장이 확인해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시길 바래요. 그래야 이게 내 욕심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도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여기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목사로 있는 이유는 말씀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문가라는 게 모든 걸 다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시고 그리고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과연 내가 읽은 말씀 그리고 내가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기도하실 때에 항상 이 과정들을 거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나 혼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나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이상해지는 케이스들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그 음성이 사탄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는 분별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공동체를 주시고 또 우리 앞선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에 정말 복된 그 은혜의 도구들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신 다음엔 또 반드시 말씀을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귀 기울여 보시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실 때에도 누구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까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나에게 들렸다면 그걸 가지고 공동체에 와서 믿을 만한 또 신뢰할 만한 선배들과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고, 또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위해서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또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과 또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서야 합니다. 이 말씀을 결단하는 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결단하시긴 해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분별하고 결단했다면 그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 저는 이음세풀 안에서 가볍게 여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시는 건 좋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분명하게 그렇게 믿어라고 고집과 아집을 부리면서 저는 멸망하는 길로 여러분들이 걷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그렇게 멸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제가 보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들은 그런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아집을 하나님의 뜻이라 착각하면서 삶을 멸망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엔 여러분들 각자가 결정할 거예요. 이 뜻을 분별했다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그 뜻을 따라가시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그러나 그 뜻을 따라가는 결과 역시도 나에게 찾아올 거라는 것들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내가 진짜 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안전한 그 우리에서 정말 푸른 초장에서 누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 예수의 음성이 아니라
정말 다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게 된다면 여러분 늑대를 만나고 이리를 만나고 결론적으로 멸망하게 될 거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들, 목소리들이 들려올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분별해 나가는 훈련들을 지금부터 하셔야 여러분들의 삶을 안연하게 살아가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럼 모두 지옥 가냐? 모르죠, 그거는. 근데 성경에 분명하게 이 사탄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결론과 하나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결론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건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걸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팝니다. 여러분 그거는 요셉의 형들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목소리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거겠죠. 악한 자의 목소리입니다.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 악한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또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내 불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불순종의 열매가 얼마나 쓴지는 여러분 먹어봐야 아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은 아까 우리 처음에 함께 나눴던 인사처럼 함께 대화하고 나누고 또 이 인생을 하나님은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아버지의 목소리를 분별조차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먼저 깊게 굉장히 전 딥하게 나눴다고 생각을 해요. 딥하게 나눴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몇 줄 안 되는 주기도문을 제가 거의 한 4시간 설교 다 합치면 한 3시간 이렇게 설교를 한 것 같아요. 더 하고 싶은 말들, 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 성경 말씀 안에 담겨있는 깊이가 너무너무 다르고 그 말씀 한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정말 풍성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삶이 그만큼 넓어지게 되고 깊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민하고 애써서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친하면 친할수록 너무나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되고 너무나 단번에 선택하고 분별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기쁨이고 또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펼쳐질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겠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음성을 주고 싶어 하십니까? 찬양팀 이제 나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성을 주고 싶어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붙들고 있는 온 세상을 붙들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 가운데에서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요. 세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어둠을 속삭이고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삶에는 사망으로 가는 길이 있고 삶에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생명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강제로 걸어가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씩 내 선택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따라가는 그 발걸음을 선택할 때 여러분 점점 우리는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7장의 그 바울의 고뇌 뒤에 8장에 보면 이제 바울의 깨달음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2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시는 목소리,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분별하며 그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생명의 나무를 심고 싶어 하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사람들이 와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의 나무를 심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마음속에 품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봐왔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람들이 기쁨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은 오직 그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의 음성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뿌리 내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결국 그 안에 심겨진 말씀은 자라나게 되고 새들도 깃들고 사람이 쉬어갈 수 있는 거대한 나무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이 시기에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는 법을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선택하는 법은 기도를 하고 아버지와 대화할 때에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